오늘 여러분의 이곳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믿음을 선물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말이나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가까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더더욱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져 왔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된 것이,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은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그 절규의 한마디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외침의 외마디를 우리가 어찌다 정말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비춤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뜻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난 이후에 온 세상이 빛을 잃어서 3시간 동안 깜깜하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있는 데가 지성소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리져 있었는데 그것이 찢어졌어요. 그 말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성소에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와 감정을 상징하는 분향단,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는 덕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그 몸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때 이것이 내게 지금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타락한 양심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특별한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빨아들여서 자기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허물어야 하는데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셔서 이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성경은 계속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자랑한 십자가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한 은혜에 속한, 이것이 은혜라고 속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왜 우리에게는 은혜로 그토록 안 다가오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눈물을 마르고 차갑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떤 잘못된 일로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누가 병원에 있든지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예수님의 죽음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은 은혜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은혜이듯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인간 본성에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가 어떻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다. 뱀이 곧 사탄을 의미하죠.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꼬셔서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을 바꿨어요. 벌써 거기에 의심이 생기고 먹고자 하는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걸 딱 노려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들한테도 먹였어요. 양심에 좀 많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도 먹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실제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더라.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러움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부끄러워졌다. 몸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양심이 딱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양심이 필요가 없었어요. 양심은 선악을 구별하는 기능이 양심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 자체가 선이었어요. 의로운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양심의 눈이 딱 밝아져서 그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나 뱀의 유혹, 즉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처음 순간을 딱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7절입니다. 먹고 나니까 인간이 확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자동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가렸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부끄러워서 또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자기들이 가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 이제 8절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죄를 범한 그들에게,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입혀요. 여러분, 타락의 처음 순간을 가장 먼저 자기들의 벗음을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나뭇잎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벗은 몸을 알았고, 그래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해 입히신 가죽옷과 자기를 스스로 해 입은 나뭇잎 옷의 차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부끄러워서 스스로 가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리시려고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그것은 짐승을 죽여야만,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제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향한 백성들의 제사가 완성이 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어겼지만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준비해 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제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제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사체를 갈라놓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족 간의 약조를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불가침 전쟁을 하지 않기로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는 것이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어 놓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어떤 약정을 어기면은 너와 나 사이에서 죽임을 당해도 되어도 좋다라는 약조를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바로 제사의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제사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조를, 그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 넣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햇불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햇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먼저 죄를 범하고 약속을 어겼나요? 인간이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조를 어긴 것을 그 대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의 행위, 언약의 제사로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햇불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심을 믿고 오늘날 믿음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은혜를,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아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해입은 무화과 나무의 이 치마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양심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양심이 불편해지면은 그 양심을 보호해야 하기에 자기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고마움과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양심의 불편함을 행위로 대체하려는 경향, 즉 아담의 성향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에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들, 특히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욕심의 출발점이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들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되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 삶이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도리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이 죄를 지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화가 납니다. 스스로 화가 나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도저히 체면이 안 서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는데 온갖 핑계거리를 댑니다. 아니,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뭐 꼭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말씀을 지켜야 되나? 그리고 뭐 인터넷에나 보면은 목사들도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뭐 바람 피고 하던데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사람에게 비교를 해서 양심의 소리를 예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 말에 기울이다 보면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자기 행위로 양심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만들어 놓으셔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청하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의 자기의 행위는 우리가 저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불편하다고요.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들, 방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설정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진실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 죄를 미워하고 짓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서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의 면책 특권을 딱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에다 호소하시면서 우리 양심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부부 처음 거짓말을 할 때 부모님 앞에 거짓말을 할 때 처음으로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속여서 돈 달라고 해갖고 돈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걸 부모님이 쏘가줘요. 쏘가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달라고 하면서 양심이 마비됩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로트 산다고 하면서 과자 사 먹으려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 먹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나중에는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함의 원인은 우리의 죄로 물든 양심을 자기 스스로의 행위나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를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한이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바울이 통렬히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양심을 가리우는 자들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을 합리화하는 것을 성경은 그 양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불편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잠이 안 옵니다.
양심이 불편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양심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서 잠을 이뤄야 되는데 회개는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온갖 핑계거리를 대거나 이걸 잊기 위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잠자기 전에 계속 누리게 됩니다. 낮에 봤던 TV의 즐거움,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양심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 취하거나 아니면은 합리화를 시켜야만 양심이 편해져야만 잠이 듭니다. 양심이 불편하면 잠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이 죄를 짓지 말자 먼저 뭐부터 했어요? 나뭇잎을 스스로 해 입었다고요. 양심이 불편한 것을 스스로 가리우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 세상의 새로운 즐거움이나 또 합리화를 하거나 해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양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양심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양심을 자기 스스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나 오늘날 교회에서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처럼 똑같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양심을 가리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가리우지 못하고 또 다른 바리새인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생겨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빌라도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소리가 막 큽니다. 아, 저자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이 빌라도가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를 하나 생각을 내죠.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명절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고자 하면은 자기가 면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죽인 것이 됩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해서 내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종교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것은 너희들이 증명해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죄를 물으시오. 이 죄를 물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야를 가지다가 손까지 씻어요.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심을 외면합니다. 자기 양심을 외면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어찌됐든 양심이 불편하면 못 사는구나. 그러니 자기 양심을 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손까지 씻었으니까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심을 외면한 빌라도를 죄 없다 아니하시고
그를 만방의 입에서 날마다 불려지도록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겠는데 빌라도가 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가 지금 너에게 들려. 그 양심에 들렸습니다. 그 양심에 들린 소리를 계속적으로 외면한 것이 바라바를 갖다 놓은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유대인들에게 핑계를 돌리지만은 예수님은 너는 진리에 속했으면 네 양심, 내가 너에게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양심을 외면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왜 우는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웁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는 줄 아느냐?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의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양심의 지적을 회피하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지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의 양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행동이, 그것이 아담의 죄고,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 나뭇잎을 해입었다고요? 양심이 괴로웠기 때문에 나뭇잎을 해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면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 뜻으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양심을 면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양심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이, 한 번의 양심 회피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너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여자 때문에, 여자가 나를 권해가지고 내가 따먹었잖아요. 양심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핑계를 대요. 양심이 핑계를 댄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하하 때문에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해서는 양심이 합리화를 시키고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자기를 합리하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양심을 면하고자 하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조차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아내가 여러분을 속이거나 자녀가 여러분을 속이면은 제일 기분 나쁘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솟아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한 행동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양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실, 은혜로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어,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행하였어라고 만족하면 그것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살아왔다면, 그래서 십자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 죄의 뿌리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자기의 만족으로서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박힌 우리의 죄의 근원의 모습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지금 창세기 상장에서 처음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신 행위만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로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보호하려는 옛 아담의 행위를 계속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에다가 면피를 씌워주고 빌라도처럼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닌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과 잔이 사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양심을 예면하여 살아온 저 여러분에게 양심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옛 아담이 펄펄하게 살아있어서 지금껏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려고 우리의 양심을 찔려서 다시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 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찬을 뗍시다. 이 성찬은 곧 예수님의 몸, 찢겨주신 살과 흘려주신 피,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죄를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가졌으나 그 행위로 될 수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의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곧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이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지요. 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던 저를 발가벗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찾았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자, 여러분이 십자가가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외면했던 삶을 오늘 성찬을 하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들으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